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달에는 그걸 꼭 한 번씩 설교를 해드립니다. 2월 달에는 노아 방주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 구원의 비밀을, 4월 달에는 부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7월 달에는 7월에 된 하나님의 정말 오늘 말씀은 거의 최고의 섭리와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바로 속죄일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근데 그 7년이 7번이 되면 49년이 됩니다. 그 49년 다음에 오는 횟수가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 50년 되는 해에 7월 10일은 무슨 일이요?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소리를 내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다시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 속죄일 7월 달에 있는 섭리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국경일이 있어요. 우리 국경일이 있더라도 외국 사람들은 우리 국경일 보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국경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게 딱 2개가 있더라고. 그 국경일 중에 하나는 유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국경일 속에 유월절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뭐 자기들 독립한 날짜 무슨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는 딱 2가지.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대속죄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금도 큰 명절로, 휴일로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오늘 이 속죄일은 뭐에 관한 비밀이냐면 너희는 전국에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자유에 관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7월 달이니까 이 속죄일에 관한 비밀 메시지를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그 주제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래 억압을 하면 어느 정도는 견디다가 억압을 해도 견뎌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못 견디면 폭발해 버려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가 억압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를 가는 걸 허락을 받아야 갔다 와. 통행증을 받아야 돼. 통행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통제가 된 사회에 있다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 목숨을 걸고 나와요. 그래서 남한에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유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결혼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혼도 하고 또 만나고 사랑도 하고 이게 다 자유로워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비판해도 괜찮아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니까. 그런데 너무 자유로운데 문제는 병이 걸렸어요. 그 병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의 나라예요. 근데 완전한 자유요, 반쪽짜리 자유? 반쪽짜리예요. 병에서 자유함 못 얻어요. 죽음에서, 세월 앞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돈이 많다고 해서 줘요? 안 돼. 정규영 씨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거동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못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가장 부럽더래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왕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자식에게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 다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진짜 자유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자유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자유는 누가 준다? 진리.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하진 않아요. 같이 믿고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조금 잘못해. 많이 하지도 않아. 그냥 조금 잘못해. 근데 그냥 또 넘어가. 근데 그러다 또 조금 잘못해. 그냥 조금, 여러분하고 비슷해. 조금 잘못해. 표시한 날만 이렇게 잘못해요. 그게 나중에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왕이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떠나셨다. 왜냐 떠났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도망을 다녀요. 막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왜요? 산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모세 때의 일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한 3년째 되던 해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데아에 이르러서 그 신광야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자,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자. 그래서 12명을 정탐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네피림 자손들 봤는데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혀 갈 거다. 우리는 망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6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와, 모세야, 너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막 죽게 만드느냐. 막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봐요, 바로 왕을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이 6월절 아시죠? 바로의 장자부터 그 안에 있는 그냥 닭새끼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을 그냥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오래됐느냐? 3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 3년 그래 길지 않잖아요. 3년 전에 그 엄청난 걸 봤어요. 와, 우리 하나님 따봉 이랬단 말이야. 그 10사람이 뭐라고 꿍얼거리는데 그 말에 백성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선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리가 내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오늘 아침에도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래 놓고 그 10사람이
야,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모세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생각해봐요. 야, 애굽에 바로도 굴복시켰는데 그까지 네피림 족속, 가나안 족속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것도 이길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래. 막 돌을 잡고 던지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살았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6월절의 기적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으면 믿음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도 죽었다니까요. 결국은 싹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그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치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러 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 다 죽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신앙은 다 죽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만 둘만 들어갔어. 그러면 진리가 아무리 역사하셔도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아무리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다니까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참 이때는 기가 막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산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25장 아까 읽었던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 신년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게요. 우리가 6일 지나고 7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쉰다래요. 옛날에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일했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안식이든 7일날 다 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6일 일하고 7째 날 쉬는 게 이게 효과적인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되면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를 뭐라 그러냐면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이 되면 땅을 농사를 안 져요. 땅을 쉬게 만들어요. 그게 좋은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농산물들요 다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막 이모작에다 거기다 땅에다 영양제 집어넣어 또 그냥 계속 만들어서 익히는 거야. 그 속이 다 벼대요. 영양가가.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1년, 2년, 3년, 4년, 6년 하고 7년째 쉬고 다시 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최고 좋아요. 근데 자, 7년이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7은 요건 조금 요걸로 할게요. 7년 곱하기 7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요 한 번에 안식년이 몇 번이 오는 거예요? 7번. 그러면 7, 7은 49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칠수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해가 50년이 되는 해는 신년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이 해는 무슨 해다? 신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숫자는 50이에요. 칠수 아니에요? 사단도 막 써. 그러니까 진짜 좋은 해는 50.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숫자도 50의 비밀이 있고, 다 비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은 따지 속죄일이니, 이 날은 속죄일이에요. 너는 전국의 자유를 공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지켜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내가 살다가 힘들어서 내가 나를 파는 수가 있어요. 종으로. 종으로 내가 팔으면 돈을 받고 팔아.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 종살래요. 그러면 그게 50년 신년이 되는 해가 돼서 7월 10일이 되면 원위치가 돼. 자유를 얻어. 이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땅을 내가 팔아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 그게 파는 게 신년 되기 20년 전에 팔았어. 그럼 얼마의 값어치를 받고 파느냐, 땅마다 달라요. 그래서 신년이 되기 30년이면 30년치를 주고 파는 거예요. 팔다가 신년이 됐어요. 7월 10일에서. 그러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년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 그러니까 율법은 봐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예요? 참형상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지키잖아요. 이 신년을. 이거는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야. 그러면 진짜 신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진짜 신년은, 정말 진짜 신년이 오면 모든 것이 뭐가 되네? 자유를 얻는 바로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디 살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에덴에 살았어요. 그렇죠? 에덴에 있다가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신년이 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다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지 어떻게 하냐? 생명나무가 있으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2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같은 거야. 에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날이 무슨 년이다? 신년이요. 신년에 속죄일이 됐을 때
모든 것은 자유를 공포하라. 땅도 원주인에게도 뭐예요? 돌아가고 종되었던 자도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진짜 자유, 정말 진짜 자유가 이런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 뭐가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병에서도 자유, 병에서도 자유, 죽음에서도 뭐요? 자유, 슬픔에서도 뭐요? 자유. 지금 이 세상 그게 없어요. 막 돈에 매이고 인간에 매이고 나 자유로 하는데 매인 거는 어마어마하게 매여 있어.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다 매여 있어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 바로 신년의 속죄일의 자유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큰 얘기했어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맨 끝에 가서 똑바로 한마디만 해줘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이제 진짜야. 그죠? 하루 종일 얘기한 거는 그냥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게 한마디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말해드릴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을 말했는데도 뭐지? 하는 그 중에 한마디, 진짜.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뭐하고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여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지 알아요?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눌린 자를 뭐하고? 자유케 하고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이 자유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최고의 복음이 바로 뭐냐면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길을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말씀 더 보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여러분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는 온 세상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죽을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무슨 지요?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죄가 없어야 돼. 해방받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했다만,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죽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아직 신연이 안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이미 죄는 끝났어요. 근데 신연은 왔어요 안 왔어요? 신연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연이 오고 죄를 속하는 속죄일이 오면 그야말로 죄가 끝나는 완전한 자유의 역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이게 1절 잠깐 볼까요? 스가랴 14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뉘으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오거든. 그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군대들에게. 이게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4절 말씀 보셨어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산으로 도망가라 했던 그게 이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그날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다 같이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여호와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한 날이 있으리니. 다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럼 어느 때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야. 그럼 무슨 때요? 저녁 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니까 저녁 때잖아요. 저녁 때인데 또 빛이 있대. 그럼 빛이 있으면 저녁 때요 새벽이요? 참 애매한 거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때도 아니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때도 아니에요. 어두워갈 때는 이 땅이 그야말로 마지막 계시록의 멸망의 아들이 얼마나 악한 역사로 일어나는지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둠이 짙어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여호와시는 맨날 한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 우리 스가랴 3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다 같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빈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렇게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죄가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이 끝나는 날이 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죄가 하루 만에 끝나요. 여호와시는 무슨 날? 한 날. 그 날이 언제예요? 속죄일이야. 속죄일, 죄가 끝난 날이라고요. 속죄일.
7월 10일은 무슨 일이라? 근데 신년을 몰라. 중요한 건 날짜는 여러분 비밀로, 이게 그 날짜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 날짜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신년이 언제냐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로아미 타불이야. 뭘 몰라요? 신년이 되는 그 날이 되고 속죄일이 되면 하루 만에, 그야말로 며칠 만에 이 땅의 죄악을 뭐하리라? 죄악이 다 끝나면 너는 자유를 뭐하라? 공포하라. 모든 것은 다 자기 원위치가 된 나라에서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아까 산자에게. 죽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아무리 있고 아멘 했는데 죽은 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셨어요. 왜 나왔어요? 산자니까. 산자니까 나온 거예요. 죽은 자는 못 움직여요. 산자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복음을 증거해요. 왜요? 산자니까. 죽은 자는요 하라고 해도요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 죽어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산자가 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라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산자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산자가 되셔서 그날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누구의 것이요? 죽은 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축복은 다 산자의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